말씀입니다. 스가랴서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과 내일 마지막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구약의 예언서들은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종말의 구원이 있을 것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들과 또 중첩이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포위되어서 함락 직전에 이르는 경험들이 있었고 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포위되고 결국은 함락이 되면서 엄청난 희생과 또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고난과 또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의 시련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가운데서 그것을 나누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워서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 날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일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더라.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만큼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힘과 부가 얼마나 덧없는지 보여줍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쌓아온 것, 세워온 것, 모아온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나라를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했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며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아니면 이 풍요로운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극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환난이 있고 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피할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서 그들을 맞서 싸울 것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요. 감람산을 가르시며 피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감람산이 갈라져 피할 길이 생겼다는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전쟁과 재앙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비록 고난이 닥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피할 길을 여시고 또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더 영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스가랴 말씀도 하나님의 날에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빛이 없겠다.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 말은 소망이 사라질 것 같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진정한 빛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의 날이지만 심판의 어둠이 지나면 구원의 새날이 동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 시대는 밤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시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겨울은 우기고 여름은 건기죠. 우기에는 비가 내리지만 건기에는 땅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생수가 흘러 넘쳐 솟아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어디냐면 사해를 가리키고요. 서해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쳐 세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죠. 에스겔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예루살렘이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복된 곳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마르지 않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호와의 날에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왕권은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왕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죠. 예루살렘은 저주가 없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는 평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평한 땅이 될 거라는 거죠. 게바는 북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 같이 아주 평평한 땅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리에 우뚝 솟아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저주가 없는 거룩한 땅, 영광스러운 땅이 될 거라는 것이죠.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현실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모든 환난은 끝이 나고 완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현실 속에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